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올해 이제 지나면서 벗어야 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면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목회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모임과 만남이 쉽지 않았던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삶들, 이를테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목장에 함께 모이는 것, 서로 반갑게 만나서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것,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사요 축복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사역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는 등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 진정한 행복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권고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 인생의 그 바른 길과 진리를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 예수님을 믿고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허망한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다음 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서 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제 마음을 닫고 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으로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19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자,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부끄러운 일들을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인생을 헛된 일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탕한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맙니다. 또한 그들은 탐욕을 부리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20절에서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코로나19 속에서 신앙적으로 흐트러진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삶의 방식과 습관과 태도, 또 인생의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는 과거의 잘못된 어떤 삶의 방식, 또 습관, 또한 잘못된 가치관 등을 버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버려야 할, 벗어야 할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바로 지난날의 생활 방식입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삶의 태도와 그 습관과 생활 방식 등 이것 등이 점차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요, 술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술자리에 그 빈도를 줄이거나 끊게 되고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온유한 말과 행동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요, 무례하게 하던 그 모습들이 또 예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이런 과거의 삶의 이런 태도와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습관으로 굳어져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옷 벗듯이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벗어버려야 할 지난날의 어떤 생활 방식,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할 또 생활 방식, 어떤 것이 있는지, 나의 습관과 또 가치관과 생활 방식과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시고 오늘 이 시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요, 허망한 욕정이에요. 첫 번째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고 허망한 욕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허망한 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행복할 것이다. 보통은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돌잔치에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 돌잔치 때 돌잡이를 하지 않습니까? 돌잡이 할 때 아이가 뭐 연필이라든지 판사봉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하나 이제 집도록 하는데, 은근히 보면 그 부모님이 돈을 집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돈을 집도록 그렇게 또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문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수단,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단, 그 돈 자체가 목적으로 둔갑해 버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사는 목적과 수단이 그 바뀌는 모습이 되면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나가는 그 분들도 또 있습니다. 로또 당첨되기를 원하고 또 한 번에 큰 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쏟습니다. 그러나 그 일확천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확천금을 혹시 얻는다 하더라도 행복이 찾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 중에 오히려 아주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해지는 것은 있겠지만 돈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큰 돈이 없더라도 가치 있고 보람된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이 목적이 되다가 보면 그런 가운데서 이 관계를 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이제 소중한 것인데요, 제가 성탄 전야 때 큰 잔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 또 목장 식구들이 감사를 고백하면서 손으로 한번 감사 편지를 써보도록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설교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저 아내와 또 우리 아들에게 10가지 감사를 직접 이제 써서 그것을 좀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는 물론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이제 감동이 되었겠지만 더 감동을 받은 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편지지를 사러 저 또 극동 상가에 있는 모닝글로리 거기까지 가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다가 그래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그 편지지를 사왔거든요.
큰 돈이 아니에요. 편지지 뭐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편지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그 편지지를 가져와서 편지를 썼다는 여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참 큰 돈 들이지 아니하고도 이렇게 감동을 주고 함께 관계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나 명예,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허망한 욕정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허망한 욕정 어떤 것이 있는가?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허망한 욕정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그것들을 다 좀 떨어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두 번째,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옷을 벗었으면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이제 벗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문에서는 입어야 할 그 옷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이 말 자체가 참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감을 대충 잡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 이 관계와 관련 있는 말들인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은 간명할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요, 또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상호 교차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아마 적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를 기초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 그 첫 번째는 참 거룩함입니다. 참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의 핵심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삶의 방식과 습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거룩함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거짓 거룩함도 있다는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참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라고 한다면 거짓 거룩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의 거룩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참된 거룩은 늘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반면에 거짓 거룩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코람데오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거룩의 모습입니다. 참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주중의 삶과 이 주말의 삶의 방식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가족들의 이 모임인 목장이 주중의 삶의 중심이 되고요, 주말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주일연합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참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참 의로움입니다. 참 의로움의 새 사람인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참 의로움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거짓 의로움도 있을 텐데, 거짓 의로움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로 사는 것, 이것이 거짓 의로움의 모습일 것입니다. 참 의로움이란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이웃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참아주고 용납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기고요, 따뜻하게 품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뒤에서 서로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이런 관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요, 이런 관계 가운데 오고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된 의로움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기 보면 뭐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버려야 할 것, 입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이렇게 참 의로움의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는데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자, 23절에 보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즉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의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 또한 비롯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변하고요, 그 생각이 변할 때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에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중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아멘. 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또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그 축복권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멀고 먼 길을 떠나고요, 광야 길을 가면서 야곱은 몹시 지치고 외로웠습니다.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외로움이 이제 찾아오고 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일을 떠맡게 됩니다. 모세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르는 대단한 인물인데 여호수아에게는 아직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불평을 일삼았던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 앞에는 수많은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아주 감당하기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자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낙담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런 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을 때, 낙담과 하게 되고 낙심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용기를 줄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 가르침의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하반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도록 말씀하고 계신데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이걸 꼭 기억하도록 해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칠 때 이 말씀이 바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용기를 얻게 하고 끝까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는 당연히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 습관의 생활 방식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헌옷을 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과거의 생활 방식이나 태도나 습관, 이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허망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거룩함과 의로움에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1월 4일부터 성경 일도 우리 전교인이 다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회가 같은 날 시작이 됩니다.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회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번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겹줄로 기도짝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혼자서라도 가족과 함께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이 새해를 한번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벗어버릴 것 과감하게 벗어버리고요, 끊을 것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 거룩함과 의로움에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새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